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자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내릴 수 있는 추운 겨울에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바뀌는 계절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다림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더 굳건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3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12월 첫째 주일 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 해를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전에 큰 눈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갇히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127편과 함께 시편 150편 가량의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왕이 부르는 노래 혹은 왕에게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왕에게 불리는 시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불려지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의 시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시는 통치, 지상에서의 완벽한 이상적인 그러한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겠고 이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이 시가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범부일진데 우리에게 이러한 제왕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좀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교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살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 속에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왕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거지, 군림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 위에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은 예수님처럼 그 왕의 보좌를 내리고 가장 낮은 세상으로 오실 수 있는 분, 그 왕이라는 존재가 그 낮은 자리에 와서도 그 빛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여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왕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면 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삶에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 자신에게도 왕으로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왕으로 섬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왕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법칙, 세상에 주어진 환경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판단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왕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 왕이라는 존재가 단 한 사람인데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나라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불행해지고 나 또한 불행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르게 찾아가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판단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서로 잘 키워야 되는데 한 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피곤하게 자다 보니 그 아이를 자기가 덮어서 그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서 내 아이가 죽은 슬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살아있는 옆에 있는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주장을 하는 거지요. 이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 아이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라는 것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두 여성이 다 해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외형적인 차이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눈, 코, 입이 있으니 누구를 더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도 얼굴이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내가 엄마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죠? 그러면 둘 다 엄마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반을 갈라서 반쪽은 이 엄마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엄마에게 줘라 라고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갈라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도 어차피 죽었으니까 저 아이도 죽여도 공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면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러면 진짜 엄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 여성입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찾아주는 이 지혜로운 판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그렇게 판결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향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위해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 판단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주의 판단력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하고요. 또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판단하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들의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의 소리도 잘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주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곳을 향해 갈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르게 나 한 사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를 묵살하고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고요, 왕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만 생각하고 나만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나갔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질서와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정말 한 달간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부분인데, 이것을 나만 생각하고 왜 나를 여기다 넣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을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에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로서 왕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왕으로서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평강의 풍성함 같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솔로몬이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힘이 세다고 강자라고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노래를 통해서 이 은혜라는 것, 왕이 은혜처럼 그 은혜의 통로로 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비로 비유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건건한 땅이지요. 이 해변에 접한 부위는 그 땅은 비가 그래도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가 다 해변가에서 내리고 나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해변가에만 몰려 살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륙에서도 살아야 되는데요, 그 내륙에서 살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적재적소에 적시에 내리는 그 은혜의 비, 은혜의 소낙비처럼 왕이 그러한 존재로서 그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연현상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요, 신격화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왕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 은혜를 끼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전하겠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 사람의 아픔에 뭔가 보탬이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또 반대로 나는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사랑의 은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적재적소에 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주님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신 이들은 누구셨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인의 친구, 불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배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은혜를 지금도 찾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일어서 힘이 없어서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지금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워하고 고독해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요,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좀 더 우아하고 정말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랑 친분을 많이 쌓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그리고 아동부에 조금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너무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행여나 길을 잃을까 손을 꼭 잡아주고요. 그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면, 내가 장애가 있어서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슬슬 피하고 그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아, 이 교회 너무한다, 이 교회 진짜 못 다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분들이 오실 때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환영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선생님 같은 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복날이 되면 삼계탕 데이를 합니다. 그 삼계탕 데이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삼계탕을 대접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면서 겸사겸사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또 특히나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꼭 70세가 넘지 않아도 오셔서 같이 삼계탕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난번 삼계탕 데이 때 행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관할에 있는 우리 파출소에 가셔서 경찰분들 수고하시는데 함께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도 좋지요 라고 해서 그 경찰분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한 1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맛있게 삼계탕 드시고 가시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년에 삼계탕 데이 때는 우리 소방서도 초청하고 주민센터도 초청하고 한 끼 정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초청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섬기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고하시는 이들을 불러다가 대접하고 우리 어려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부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왕이다,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섬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왕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복을 내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서 있을 때요, 실제로 아버지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 영토가 더 넓었고요, 솔로몬 왕 때 전쟁이 한 건도 없었고요, 솔로몬 왕 때 모든 나라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칭송하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평안했던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왕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임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제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룻기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은요,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나누는 서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잘 되는 것이 일꾼들에게도 잘 되고 복된 일이었어요. 일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것이 보아스에게도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는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일꾼들이 잘 되길 원했고요, 일꾼들도요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면서 주인이 잘 되고 주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심, 우리에게 전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왕같이 복의 통로가 돼서 다 형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나라가 다 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는 말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복,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넘치게 흘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웅성웅성은 하는데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아무것도 칭찬할 부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칭찬을 받는 부위가 손이에요. 제 손을 보고 손이 참 이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이 손을 거칠게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이 좀 편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 손이 이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킨과 로션인데, 면도를 하니까 스킨과 로션을 바를 수밖에 없는데 바를 때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손을 화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얼굴을 화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스킨과 로션을 발라서 얼굴을 화장하다 보니 손이 가장 이뻐지는 거예요.
이 나의 손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복의 통로라고 해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니까 우리는 복이 지나가는 그냥 그 길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말씀 왕으로 삽시다. 하나님, 내게 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섬기며 세상 가운데 설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향해서도 더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맡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가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셔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차별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억하는 이때에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의 속에 떨면서 배고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우리 2026년 교회 사랑헌금 작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 되시는 김홍경 장로님, 예배위원회 우리 오희성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작정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 부처를 교회 사랑헌금 이름으로 26년에 주님께 신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작정하여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심는 이마다 복을 주셔서 하는 일에 황충해하거나 새어나가는 재정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거두어 더 많이 흘러보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욕해 교회여 가난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그 교회 사랑 헌금 작정서는 작성하셔서 돌아가시는 길에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께 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작정하시는 시간에 우리 연말정산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총무 되시는 전용택 집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전용택 지사입니다.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기속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발급되는 연말정산 그 발급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급을 해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그 발급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돼서 그 세무서에서 그 전자기부금 형식으로 발급을 하라고 이렇게 그 유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반 기부 단체처럼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발급하게 돼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변경 배경 및 목적이 있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 강화 및 편의 증대, 그리고 기부금 관리 투명성 향상, 그리고 기부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주요 변동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발급, 저희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부금 단체의 의무 및 절차가 지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발급 방식이 기존 이제 제가 교인분들의 그 신청서를 받아서 그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해 드렸는데, 그 수동 작성 교부에서 홈택스를 통한 전자 발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주시면,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신청해 주신 그 명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2025년에 그 총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그 홈택스 국세청에 자료를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등재가 되게끔, 홈택스 자료로 등재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뭐 그런 형식이고, 자료 보관은 기존 5년 저희가 기부금 자료를 보관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전자 문서로 그 국세청 자료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자료도 저희가 별도로 얼마를 발행했다고 매년 제출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 변동 사항에서 기부자 측면으로 보시면은 증빙 자료를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회사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직접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 영수증을 저희 발급만 하시면 언제든지 홈택스하고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얼마를 기부하셨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회사에다 제출하실 필요가 없이 회사로 그 세무서에서 그 자료들이 다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1번 항목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적용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 대상에 속해서 올해 이렇게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변동 내용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발급에서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변경되게 됐고요. 그리고 3번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 대상자 발급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그 자제분한테 그 연말정산 기부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자제분이 많으시니까 뭐 어느 분한테 몇 프로, 어느 분한테 몇 프로 해가지고 막 세 등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한 분,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갖다가 한 분이 그 자료를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자제분이 나눠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한테 부양가족 그 자료 제공 동의를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그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신청을 자제분이 하시게 되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자료가 그 자제분의 그 홈택스 자료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기부하셨는지도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한 분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꼭 그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필히 신청하라고 자제분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모님 되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정산 자료와 등록 그 일정은 1월 17일까지는 저희가 발급을 다 완료를 해야지만이 올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일반 개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또 5월 달에 그 개인 사업자분들 따로 발급을 제가 편의상 해드렸었는데, 모두 다 발급 신청을 1월 둘째 주까지, 내년 그러니까 둘째 주일까지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합산해가지고 그 1월 둘째 주 셋째 주 안에 다 홈택스 자료에다 올리면은 그 셋째 주 내에 그거를 다 발급이 잘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1월 17일 둘째 주일까지는 전부 다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개인 사업자분들도 다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나 신청을 안 해주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잊어버리고 신청을 안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작년에 발급해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혹시 신청을 안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작년에 발급해드리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올릴 거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을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을 올해 기준으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뽑아온 날짜인데요. 12일까지 발급분은 14일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둘째 주까지 신청을 다 해주시면은 그 14일에 확인이 가능하시고 마지막에 신규 및 추가 발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빼먹으신 분은 1월 13일에서 17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지만이 제가 저 안에 다시 추가 및 신규를 올려서 19일에 1월 19일에 최종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안에는 모두 다 신청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으셨죠? 이제 종이로 우리가 연말정산 그 종이를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신청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그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명의 자녀가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은 12월 21일 날 있습니다. 주일 날 있고요. 25일은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 다음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고요. 동절기 새벽 예배 장소를 우리 2층 소 예배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교원금 작정식이 있고요. 오늘 주보에 위원회 조직표 및 구역표 편성표가 배부됐는데 확인하시고 이것을 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요. 뭐 오타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 달력 구역 장님들께서 각 가정별로 하나씩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회원 모집 계속되고 있고요. 로비에 가시면 사랑 나눔 행복 나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찬양의 밤에 우리 같이 그 달란트를 나누실 분들 찬양 연주 워십 뭐 상관없으니까요. 신청해 주셔서 찬양위원회와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성탄 카페가 21일 성탄 주일에 1층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때 오셔서 붕어빵, 어묵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등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